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사도행전 16장. 함께 1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에게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데라스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에게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당신은 잘 될 겁니다. 한 번 더 기도하세요. 내가 기도할게요. 아멘이시죠?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빛이 있으라.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부흥회 때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네, 조금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참석 안 하신 분들이 좀 찔려서 그런 것 같아요. 가정의 달 5월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5월 6일 날 북한에서 일가족이 작은 목선을 타고 귀순을 했습니다. 사돈지가 아니라 그래요. 두 가족인데 작은 목선을 타고 지난해 말부터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 오는 날, 일부러 비 오는 날 기순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날씨가 비 오니까 이제 보초 세는 사람도 소홀히 할 거고 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비 오는 날을 이용해 가지고 일 가족이 그렇게 작은 목선을 타고 그리고 아주 죽을 각오를 하고 넘어온 거죠. 다행히 정말 붙잡히지 않고 기순하게 되었습니다. 사돈주간인데 북한에서는 이제 그 말 잘못하면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감옥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혈연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뭐 남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사돈주간에 말이 잘 통한 것 같아요. 같은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돈주간 두 가족이 그렇게 이제 함께 9명이 기순했어요. 기순 동기를 물어보니까 첫째는 이제 배고픔, 식량난 때문에, 두 번째는 북한의 체제, 세 번째는 그 작은 아이가 유치원 들어가기 전인데 유치원 들어가면 세뇌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귀순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분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남한에 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세워갔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가정의 달 5월 이제 마지막 주 이렇게 보냅니다. 여러분 가정 행복하길 원하시면 아멘. 가정 행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 영적으로 바라보면 조건이 있다면 그건 우리 가정에 예수가 있냐는 거죠. 우리가 진짜 우리 가정 행복하길 원한다면 여러분 가정 안에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마귀의 공격 대상의 공동체는 교회와 가정입니다. 얼마나 지금 한국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 줄 몰라요. 가정 또한 그렇습니다. 가정도 이런 말할 수 없이 마귀가 지금 마지막 시대 공격합니다. 심지어는 목사님 부부가 목회자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혼해가지고 그 남자 목사님 따로 목회하고 여자 목사님 따로 목회하고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가정을 얼마나 마귀가 공격하는지 몰라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마귀의 공격 대상은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가정입니다.
왜 이혼을 하고 그러는지 그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해할 만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거기에는 누가 개입했다는 거죠? 마귀가 개입한 거야. 사단이 개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도 누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과 같은 교회, 천국과 같은 가정을 만들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않으면 세우는 자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에게 깨어있음이 허사로다라고 말씀해요. 교회도 누가 지켜야 되냐? 가정도 누가 지켜야 되느냐? 주님이 지켜주셔야만 여러분 안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가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가정은, 다시 말하면 온전한 가정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뭐 물질적으로 큰 문제 없고 또 건강도 그렇고 뭐 자녀들도 다 잘 되고 또 온 가족이 예수 잘 믿고, 다시 말하면 아주 온전한 가정, 이런 가정은 사실 찾기 쉽지 않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정은 어떻습니까? 다 잘 되고 있습니까? 아주 넉넉하고 풍성하고 다 예수 잘 믿고 조금도 문제가 없는 최상의 그런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정은 나 혼자만 애써서 가정이 행복하고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가정은 모두가 다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함께 만들어 가야 가정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앞세우고 말씀을 앞세워서 가정을 함께 만들어 갈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정도 있어요. 다 좋다는 거죠. 건강하고 물질로도 어려움 없고, 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 그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남편이 예수 안 믿어가지고 엄청나 핍박한다는 거죠. 건강도 있고 물질로도 괜찮고 자녀들도 공부 잘하고,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죠. 늘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집 남편만 예수 믿으면 더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예, 다른 소원이 없다는 거죠. 그런 가정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근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만 예수를 잘 믿은 게 아니라 오늘 16절에 보면 가족의 전도에서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만 믿지 말고 여러분 가정이 다 예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이제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지금 말하면 터키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계속 막혀요. 그래서 내려가서 드로아라고 하는 데를 가게 되는데, 드로아에 머물러서 다시 아시아 쪽으로 밟으려고 하는데 밤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보이는데 우리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을 해. 그래서 그때 무릎을 쳐요. 아하, 하나님의 영이 유럽으로 가라는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아시아로 가는 걸 막고 유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빌립보에 이르러가지고 이제 며칠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제 안식일이 되어서, 안식일이 되어가지고 기도처를 찾고 있었는데 가다 보니까 우물가가 아니라 그 냇가에, 강가에, 우리 갔었거든요, 거기. 예. 거기가 냇가를 가봤어요, 성지순례.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여인들이 있었어요, 여인들.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 여인들을 놓고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 가서 바울을 초청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럼 이제 설교 끝나야 되나요? 예, 이게 본문이거든요. 끝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예,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루디아
그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누디아는 말씀을 사모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누디아는 말씀을 사모하였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에 이제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아갑니다. 예. 그런데 강가에 있는 여인들 바라보고 그 바울이 말씀을 전해요. 근데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래. 그래서 바울의 말씀을 따르게 한지라. 먼저 성경에 보면 청종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청종이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잘 듣고 아멘하여 순종하고 따랐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는 태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습니까? 네? 말씀을 여러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사모하며 들어야 돼요. 말씀 들으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 심령이 가난해야 돼. 다시 말하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로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에 힘썼다 그래. 로마 사람인데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고넬료 기도했어. 어느 날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너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이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이 고넬료 집에 왔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교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나보고 가라고 해서 왔다. 도대체 날 왜 불렀느냐? 그랬더니 이제 고넬료가 그런 얘기하죠. 내가 기도하는데 천사가 주의 사자가 당신을 청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한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실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누구 앞에 섰다 그러죠?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은 지금 목사 앞에서 설교 듣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서 말씀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거야. 지금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라고 고넬료가 이렇게 고백해요. 그 가정에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베드로가 전할 때 뭐가 임하죠? 성령이 임해서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아요.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이 방언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났을 때 강가로 데려가 가지고 침례를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그렇게 고넬료 가정처럼 사모하며 들을 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것처럼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나니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을 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이 많아요. 핸드폰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핸드폰. 네. 다리 꼬고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 받기가 곤란하다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다리 꼬고 예배 드리고 핸드폰 하고 얼마나 바쁜지 예배 시간에도 카톡해야 돼. 문자 보내야 돼. 그럼 그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고 다니는데
그 오빠는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청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음식을 대접해요. 그런데 이제 언니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준비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동생 마리아는 가서 뭐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니 혼자 음식을 준비한 거 보면 간단하게 그냥 자기가 준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옥상에 이제 상추를 심어요. 상추가 있으니까 그냥 상추에서 고추장 하나에서 이렇게 이제 밥을 먹으면 되겠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런데 생각이 바뀐 거죠. 야, 그래도 주님 오셨는데 잘 대접해야지. 그래 냉장고 여기저기 열어보니까 이것저것 음식을 만들 게 많아.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까 분주하게 돼요. 그러니까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그래, 선생님, 저 동생 마리아를 좀 나한테 보내가지고 날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여러 가지 준비할 거 없다. 그냥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그러면서 동생 마리아는 좋은 쪽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말씀 들어야 하나님 나라 안 뺏겨요. 얼마나 분주한지.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그 핸드폰 해가지고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낸다니까요. 얼마나 바쁘면.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말씀 들을 시간이 없어요. 그죠? 성경 한 번 집에서 읽지 못하고 여러분 교회 오시는 분도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장 읽어보지 못하고 그리고 오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분주병 걸리게 해가지고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 언니 마르다처럼. 주님은 동생 마리아에게 좋은 쪽을 택했대요. 하나님 나라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그러면 영이 죽어요. 병들어요. 네. 하나님 나라 뺏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씀 듣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여러분 강가에는 이 여인이 혼자 있던 거 아니에요. 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한 여인에게 말씀이 꽂혔어요. 루디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나 사모했던지 성령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확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큰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사모해야 은혜가 임해요. 사모해야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이세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해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이제 쭉 앉아서 듣는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앞에다가 지금에 말하면 실체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앞에다가 세 사람들이 갖다 놨어요. 보세요. 바울에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 다 알죠. 소문이 나서.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환자도 고치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이제 앞에다가 들여다 놨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씀 전하다 보니까 저 뒤에보다는 앞이 잘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안진뱅이가 뭐가 있어 보여요? 믿음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는지 믿음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가지고 내 발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이 안전뱅이 한 번도 걸어오지 못한 안전뱅이에 일어섰대요? 주저앉았대? 일어섰다는 거예요. 뭘 봤다는 거죠? 바울이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아멘 하는 사람은 말씀 잘 듣는 사람이에요. 듣고 있으니까 아멘도 하지요. 안 듣고 있으면 여러분 아멘 할 수 있는 기회가 놓쳐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핸드폰 보고 졸고 앉아있으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거. 물론 어젯밤에 뭐 많은 일들을 해가지고 피곤해서 주무시는 거 어떠겠습니까?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예배 시간만 되면 조는 사람이 있어. 어느 날 바울이 들어와서 이제 곧 들어와를 떠나야 돼 바울이. 그러니까 들어와 사람들에게 말씀의 양식을 많이 먹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3층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 3층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렸는지 청년이 앉아있다가 자리를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그리고 어디 앉았다 그래요? 그렇지 창문에 앉았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청년이 어른들에게 양보한다고 양보해가지고 창문에 걸터 앉았어. 그런데 바울이
말씀을 많이 먹이고 싶었어요. 이제 곧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가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창문에 앉아있다가 졸았어요. 누가 졸다가 떨어져 버렸어요. 3층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네? 졸면 추락한다니까요. 예배 시간 졸면 영적으로 추락해요. 나중에 바울이 다시 살렸지만, 죽은 자 살렸지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면 영이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말씀 듣지 않고 어떻게 기적을 체험하겠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가 나와요. 첫째 길가밭, 둘째 돌짝밭, 셋째 가시덤불밭, 넷째 좋은 밭이. 농부가 첫째 길가밭에 길에 씨를 뿌려요. 근데 씨앗이 길가에 떨어져요. 그랬더니 뭐가 와서 먹었다? 새가 와서 먹어버렸어.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지는 씨들을 새들이 와서 먹었다. 이걸 주님께서요, 마태복음 13장에 주님께서 설명까지 다 해놓으셨어. 길가에 여러분 떨어진 것을 새들이 먹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하면 누가 와서 뺏어간다? 마귀가 뺏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잘 안 듣면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럼 누가 뺏어가요? 마귀가 다 뺏어가 버려. 두 번째 돌짝밭이에요. 씨를 뿌렸는데 밑에 다 돌이에요. 그렇게 햇빛이 나니까 뿌리를 내리자마자 다 죽어요. 이걸 주님이 설명하는데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넘어지는 자요라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 가시밭이에요. 가시밭에 씨를 뿌렸는데 가시가 뿌리를 많이 내리니까 기운을 막아서 자라지 못했다. 이것은 세상에서 물질의 유혹이 올 때 넘어져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했지만 물질의 유혹이 와서 넘어져서 결실하지 못했대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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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근데 어디에만 가면 이 사람이 무너지냐면 물질 앞에 가면 무너져. 말씀 잘 듣고 아멘 하다가 물질 얘기하면 뚝 꺼져버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런 말씀의 은혜도 받아. 그런데 물질 얘기만 하면 또 돈 얘기 안 해. 이래가지고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자니.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니 30배, 60배, 100배에 결실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여기 와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옥토밭으로 갈아엎어야 돼.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마치도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오면 다 갈아엎고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가 오늘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 듣고 변화돼야지, 말씀 받고 은혜 받아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은혜가 되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강가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은혜 받았다니까요. 여러분이 은혜 받지 못하면 여러분도 죽고 가족 다 죽어요. 여러분 가족 누가 전도할 건데? 누가 전도할 건데? 누가 구원할 건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은혜 받으니까 바울을 초청해가지고 그 가족 복음 전하게 해서 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받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 들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정에 복이 말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누디아는 가족을 주께로 인도했어요. 16장 오늘 15절 후반절에 보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래. 은혜 받은 누디아는 자기만 예수 믿고 끝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 가족을 다 전도했어요. 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족 구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더 급한 일이 있을까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들, 전도하는 것보다 구원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금식해 보셨어요? 작정기도 해 보셨어요?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작정 기도해야 돼. 자녀들이 이 땅에 아무리 잘 돼도 예수 안 믿으면 꽝이에요. 이 땅 기로에 100년이잖아요. 여러분만 천국 가고 자녀들은 게 지옥 가게 내버려둘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없는 돈 있는 돈 여러분 다 끌어가지고 몸이 부서져라 이래가지고 자식들 학비 대주고 그렇게 희생을 해요. 근데 그 자식이 예수 안 믿어. 교회만 가라 그러면 펄펄 뛰네. 엄마나 제대로 예수 믿어라 그러고 엄마나 가라 그러고. 자식 농사가 헛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몸 부서져라고 돈 벌어가지고 자식들 공부시켰는데 엄마가 이게 뭐 있어? 그리고 돼야 되는 게 자식이에요. 네.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서 자식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지 못했어도 그 자식이 예수 잘 믿으면 복받은 자식입니다. 가정이 평안해야죠. 결혼하면요 자식이 남남이라니까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금식하며 작정기도하며 부르짖어야 돼요. 내가 잔소리해가지고 너 교회 좀 다니자 그래가지고 그래 엄마 나 교회 다닐게 그럴 자식이 얼마나 있겠어. 안 다니는 자식 가운데. 예, 교회 얘기도 꺼내지도 못하는 부모들이 한둘입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자식한테 털어바쳤는데 자식들한테 예수 믿으란 말을 교회 얘기를 한번 꺼내지 못하는 이런 부모들이 한둘입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책망받을래요 여러분. 오늘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보면 간수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과 실라가 그 복음 계속 전당을 하는데 한 여인, 귀신 들린 여인이 귀신을 여가 점을 쳐가지고 주인을 이롭게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을 쫓아다니면 계속 귀찮게 하니까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인에게 있어 귀신을 따라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보니까 점을 못 치니까 이 주인이 바울을 고소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옹골하게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는 하나님 원망 한 만도 한데 바울과 실라가 둘이 앉아가지고 찬송을 해요. 찬송. 네. 찬송을 해요. 그 찬송하다 우리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 그리고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려버려. 옥토가 터져버려. 메인 것이 풀어져버려. 문이 다 열려버려. 그때 간수가 졸고 있다가 문이 다 열린 걸 보고 칼을 더 자결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멈춰라고 우리 도망 안 갔다고. 그랬더니 바울 앞에 와서 이 간수가 무릎을 꿇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만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그래서 이 간수가 구원을 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16장 34절에 가보면 이 간수가 바울을 데리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가요. 그래가지고 집에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고 34절에 보면 다 기뻐하였더라 그래. 아멘 있습니까? 이 간수도 자기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가족에 데려가서 가족이 다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족과 루디아 가족이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수도 자기가 예수 믿고 나니까 가족에게 달려가서요. 여러분 바울을 데리고 가서 가족이 다 예수 믿어.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 가정이 다 예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님이 우리 집에 최초로 예수 믿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네. 시골에는 학교 갔다 오면 뭐 해야 돼요? 이래야 되잖아. 네. 또 우리 누님은 또 고집이 세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또 자꾸 그 일산 음대 가서 혼자 자취한다 그래가지고 자취했어. 그래가지고 집에만 오면 가방 집에다 팽겨쳐놓고 집에도 안 들어와. 그리고 교회 가서 살아. 그리고 월요일 아침 되면 가방 들고 그때서 돈 달래. 예. 무슨 돈. 예. 그러니까 우리 누님이 그렇게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 다 예수 믿고요. 우리 어머님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는지 몰라. 그렇게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천국 가셨어. 울음이 나는 게 아니라 너무 기쁜 거야. 저 우리 어머니 돌아갈 때 안 울었어요.
우리 형님 돌아가실 때는 얼마나 울었는지 피멍이 날도록 울었어요. 울었습니다. 온몸에 피멍이 멀도록 울었습니다. 우리 형님 놓고, 돌아가신 형님 놓고 얼마나 방에 혼자서 그 붙들고 울었는지 몰라. 사람들이 이제 그만해라, 그만해라, 밥 먹여라, 밥 먹여라. 네.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이제 얼마나 여러분 기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가족과 이웃과 안산과 이럴 때 아멘하면 좋은데, 민족과 열방을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가족부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 가족, 이웃, 안산, 민족, 열방을 구원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디모데후서 5장 8절에 보면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악하니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가족,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유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은 기독교인인데 아내는 천주교인이야. 어떤 분은 부부는 기독교인인데 부모님들은 또 불교인이야. 그러니까 모이면 영적 갈등이 있어요. 정신적인 혼란이 와요. 근데 보세요. 다른 종교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당신은 그냥 좋을 때는 천주교 가, 당신은 좋을 때는 불교 가, 절에 가. 그러면 저절로 어디 가는 거죠?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도 지옥 가요. 근데 귀찮다고, 성가 싶다고, 알아서 가, 천주를 가든지 불교를 가든지.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일서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유일신이에요. 참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는, 아담으로부터 절해온 여러분 원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죄를 씻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해서 그 사람에게 잘못한 거 같아서 잘못했습니다. 그래 용서하고 물어주고 변상하면 돼. 근데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지은 죄는 이 땅이 그 어떤 것들을 보상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없어요. 명예나 권력 가지고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건 오직 예수 피밖에, 여러분, 예수 피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당신은 그냥 뭐 천주교를 다니든지 말든지, 난 내가 믿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닐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2023년도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내가 우리 가족 구원하겠다, 여러분 결심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루에 10분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큰 소리 대답해 보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철저하게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 놓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눈물 뿌려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내 남편 믿지 않는 남편을 놓고 10분을 기도하다 보면 20분이 되고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될 수 있어. 더도 말고 믿지 않는 내 자식을 위해서 하루에 10분만 기도하리라. 그렇게 단단히 마음 먹고요, 10분만 작정을 기도했어요. 어느 날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여러분 10분이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말 가지고는 절대로 여러분 구원할 수 없어요. 전도는 말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한다고 그랬어요. 내 말 갖고 전도한다? 어림없어요.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전도는 불가능합니다. 자식이라도 부모라도 불가능해요. 2023년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옆에 분 보고 해보세요. 날 보지 말고.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자기 가슴에 손 얹고 나는 우리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더 크게 나는 우리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내가 오늘 파송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가정에 오늘부터 선교사로 파송받았어요. 아멘이시죠? 누가 우리 가족 구원해 줄 거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 구원할 선교사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세 번째, 노디아 가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었어요. 노디아를 보니까 자세 옥감 장수예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섬긴다란 말은 공경한다, 받들다, 섬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 어원을 보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한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힘을 다하고, 예,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네, 정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로마서 12장 1절에 산죄물로 드리라 그래요. 살아있는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에 평안이 와. 이게 주님 만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믿어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믿음이 들어와. 이게 여러분 예배 시간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근심 걱정 가지고 왔는데 와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근심 걱정이 없어졌어. 이게 주님 만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배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나와 함께 하시지, 이럴 마음이 들어와. 이게 주님 만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배는 건강한 정체성을 회복하는 게 예배입니다. 주님 만나면 건강한 자아를 갖게 돼요. 아멘이시죠? 주님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한 주간이 여러분 평안하고 한 주간 하나님 또 나와 함께 할 것이라고 확신이 오니까 여러분 한 주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죠. 눈만 뜨고 세상에 나가보세요. 얼마나 일들이 많고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많아. 그래도 여러분 주일날 주님 만나고 가면 아직 아무것도 아니지. 나만 힘든가? 다 힘들지. 그래서 여러분 긍정으로 생각하게 되고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안 믿어졌던 것들이 믿어지고. 아멘이시죠? 그게 주님 만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 만난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예배 시간 돌아가는 것이 주님 만난 자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여러분 잘 믿으시고 가족 구원해야 돼요. 루디아가 은혜 받으니까 바울을 초청했어. 그 집에 데려가가지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래. 그리고 나서요. 베드로를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그래서 바울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바울이 강건했다 그래. 바울이 안 갈래요, 안 갈래. 괜찮아요. 그랬는데 강건하여 루디아가 바울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 그래가지고 식사도 대접하고 잠자리도 제공하고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주었어요. 요한 3서에 보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순회 전도자들을 도왔어. 순회 전도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용돈을 주고, 이 가이오가 그렇게 순회 전도자를 도왔더니 사도 요한이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이렇게 축복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아멘.
가이에게 칭찬한 말이에요. 가이를 축복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순회 전도자들,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도울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부흥회 이 목사님, 신성남 목사 우리 때 선배예요. 이렇게 우리 목회자들끼리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저 거기 가면 그분 이렇게 꼼짝 못해요. 예, 근데 우리 교회 부흥회하잖아. 와, 진짜 너무 겸손해. 그리고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하는지 와 그냥 안 지나가. 아주 조그만 것도 우리가 칭찬해. 여러분 가가지고 여기 장례식장이 끝나고 저기 성모병원 장례식장 가면서 그 안수 집사님 운전하고 그 사이에 또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어. 고맙다고 보내왔어. 아침에 이제 문자를 보내고 그러는데 또 전화가 와서 정 목사님 이러면서 전화가 왔어. 그러면서 우리 서영규 집사님 뒤에 그렇게 일을 그만두고 날 그렇게 운전해 줬어. 그 백은희 권사 그 어떻게 그 미용실을 문 닫고 어떻게 그렇게 와서 찬양을 봉사할까? 어떻게 그 박 권사 그때 어떻게 식당 하면 식당 문을 닫고 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까?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나 대단하대. 제가 한 말 아니에요. 그분이 한 말이에요. 전화해가지고. 이분들 직장 여러분 자기 돈벌이 다 뺑기치고 와서 이렇게 봉사하는 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그 저한테 전화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꼭 한번 오라고. 일산에서 최고 맛있는 거를 대접하겠다고. 진짜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만 예수 잘 믿으면 안 돼요. 가족 구원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게 바울을 초청해가지고 그렇게 음식을 대접하고 숙소를 제공하고 그래서 바울의 전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계속 물질로 도와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가면 이렇게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이시죠? 그렇게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 가정이 바울 선교하는데 물질로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 가면 도왔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리라.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루디아는 말씀을 사모해서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가족 전도했습니다. 혼자만 구원받지 않았어요. 가족 다 여러분 바울 저쪽에서 세례받게 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가정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누디아 가정 복 받아서 빌립보 교회가 되고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 전도 사역에 끊임없이 물질로 후원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기둥교회 여러분이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야 여러분 가족도 구원하고, 주의 이웃도 전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